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거룩하게 탐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탐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성의 내용으로서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탐심 이러면 그 어감이나 느낌상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본 것처럼, 함께 나눈 것처럼, 탐심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탐심뿐만 아니라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일어나는 그 마음 자체, 그 정서 자체는 모두 다 그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탐심을 포함한 그 정서와 마음들이 무엇에 대한 것이고, 또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해소되고 또한 채워지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탐심이 없는 것이 여러분 신실한 것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탐심, 그것이 없는 것이 신실한 것입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또한 그러면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또 거룩하게 탐할 것인가, 이런 제목이기는 한데,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성도는 사실은 첫 번째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이 두 번째 질문에 비로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질문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데, 그 질문의 질문을 듣고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질문은 한 글자만 다른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거룩을 탐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을 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한 사람만이 어떻게 거룩하게 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비로소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을 탐하는 자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뒤집어 말하면 거룩을 탐하지 않는 자는 거룩 이외의 것들을 결코 거룩하게 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누가 거룩을 탐하는 자입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거룩하게 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은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매우 복잡하고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특별한 사람들만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거룩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많이 해왔으면 수없이 들었을 말씀이죠. 그런데 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구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모양으로 구현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는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으로 거룩을 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반드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 좀 더 신실하게 깊이 있게 하기 위해 만약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 거룩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의로움을 얘기하고 공의를 말하고 아니면 저처럼 북한 사역을 하고 그건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정말 거룩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을 탐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그 이후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우리가 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는 거룩을 탐하는 자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이 땅의 것을 탐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게 이 땅의 것을 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고의 땀과 구제로 안전핀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수고의 땀과 또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를 넘어서는 그러한 곳을 향한, 그러한 이들을 향한 구제가 있다면 그가 구하는, 그가 탐하는 것들은 거룩하게 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류탄이든 어떤 강력한 무기든 그 모든 것들은 그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위력이 크고 위험성이 매우 대단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탐하는 그 마음, 갖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들, 그것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수고라고 하는 안전핀으로, 구제라고 하는 안전장치로 성도의 탐심을 지킬 때만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거룩하게 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혹시 그 기간 동안 구제할 기관을 알아보시거나 연락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만약 없으시다면 여러분 1월 안에 꼭 반드시 가정과 자기가 속한 교회 너머에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찾아서 10,000원이라도 여러분 구제를 시작하십시오. 이미 하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만약 새롭게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말씀을 적용하신 분이 있음을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에 나누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를 하면서 거두어들인 애쓴 무슨 물질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자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곳에 흘려보내십시오. 그 구제가 수고를 향한 그 애씀이 여러분 내가 이 땅의 것을 거룩하게 탐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자기가 받은 용돈 가운데 반드시 일부라도 단 5,000원이라도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다른 곳에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거룩하게 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이 땅의 것을 탐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르게 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처지가 다르지요.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누구는 부하고 누구는 벌이가 적습니다. 누구는 나이가 많고 누구는 나이가 어리지요. 각각 직면한 문제도 다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단 하나의 사실만 같을 뿐 서로 전혀 다른 인생을 다른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즉 서로의 필요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에요. 크게 보면 우리 모두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아주 세밀하게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구하는 각자의 필요들은 다르고 또 그 필요들을 채워가는 과정들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살 수 없어요. 앞에서 설교를 하면 모두 다 설교자처럼 살아야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 사십니다. 저는 저의 학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급여가 오히려 줄어드는 인생을 살았어요. 학사일 때보다 석사일 때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었고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저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저는 그렇게 응답했기에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이 땅의 것을 거룩하게 탐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도 각기 다르게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채워야 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배는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야 하는 것이고 뒤쪽으로 기울어진 배는 앞쪽으로 잡아당겨야 중심이 잡혀지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한의원에서 저마다의 체질에 따라 약을 다르게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건강의 회복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동일한 목표가 있지만 그 회복의 과정과 방식이 저마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자리에서의 삶의 자리에서의 필요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어떤 거룩한 탐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대부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도 거룩한 탐심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한 사람의 거룩한 탐심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으로 가난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일부러 빈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탐해야 하는 것은 팔복의 그 가난을 탐해야 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 바로 그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사모하는 것이 부한 자가 가져야 할 거룩한 탐심인 것입니다. 이를 탐함으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자신의 집으로 삼는 것, 이 안목으로 자신의 필요들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부한 자가 가져야 할 거룩한 탐심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자가 가져야 할 거룩한 탐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타락한 사람들의 그 숙이나 간증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타락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들은 일단 돈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건강합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체력도 남아도니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한 자의 거룩한 탐심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팔복에 있어요. 팔복의 6번째 말씀, 물과 같이 녹아지는 그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사모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탐하는 것이 건강한 육신을 가진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거룩한 탐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속하는 가난한 자가 가져야 할 거룩한 탐심은 무엇일까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부한 자의 거룩한 탐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지향이고 같은 목표이지만 그곳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놓인 처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가져야 하는 거룩한 탐심은 부한 자의 탐심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을 언젠간 가져야 하지만 과정적으로 아직 그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룩한 탐심, 가난한 자가 가져야 할 거룩한 탐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생존이 사명일 때가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가난한 가정을 돌보기 위해 아버지는 뛰어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학비를 벌기 위해 엄마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의 형편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탐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의 삶의 처지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심적으로 불안과 우울에 휩싸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 섬김, 그 다음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하지 않으셔도, 교회를 향하여 섬김을 하지 않으셔도 교회는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그 불안한 밤, 그 밤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 물질적인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그 온전치 못한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부한 자의 권태와 가난한 자의 나태는 참으로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둘은 외견상으로는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의 상태는 동일합니다. 한쪽은 많은 돈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가난한 삶에 치여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둘 다 하늘의 것을 탐하지 않기에 결국은 권태와 나태로 대변되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자신이 탐욕스럽지 않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부에 대한 가난한 자의 열망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부한 자의 조금 더 갖겠다고 하는 열망보다 훨씬 큽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상상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보다 그 돈을 가졌을 때 누리게 될 부를 엄청나게 행복한 것으로 상상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부해보지 못한 자, 그 가난한 자가 갖는 부에 대한 열망은 부한 자의 부에 대한 열망보다 훨씬 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가난한 이들은 그러기에 지금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생존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의 삶을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돈을 탐하지 않는 것으로 저절로 거룩한 것을 탐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절로 그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면 나는 게임하지 않는데요. 게임하지 않는 것으로 저절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늘 언제나 우리 모두는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바로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한국 개신교 안에서 큰 대형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본 현실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순전할까요? 개척 교회가 더 순전할까요? 근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대형 교회보다 더한 개척 교회도 있고 큰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개척 교회보다 더 신실한 교회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그 반대 지점에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위 명문대를 나오면 모든 면에서 훌륭한 줄 알아요. 소위 엘리트이면 그의 인격도 엘리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업을 했던 어느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의 표현입니다. 제일 더럽게 이곳에서 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위치와 자격으로 나머지 모든 것의 자격을 충분히 가졌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와서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보여주는 그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머지 6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가 거룩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위에서 잠깐 1시간 정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한다는 그 면으로 거룩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에요. 설교자가 그러하듯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까? 각기 다르게 거룩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나의 필요를 거룩하게 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탐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소원을 품고 적극적으로 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결단코 강제로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니 그런 것 같은데 강제로 시키시던데 라고 말한다면 그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쯤은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쯤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여긴 우리 모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고 늘 제안하세요.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이 길도 좋은 길이고 이 길을 선택해도 나는 괜찮지만 나는 사실 네가 이 길을 해줬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는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반대로
그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 저는 아직 그런 분량이 안 됩니다. 전 요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다리시는 걸 제일 잘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부모가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잘하는 건 아니고 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 말하면 알아듣고 두 번 말, 야 나 세 번 말했다 아빠. 이제 알아들어야 돼. 근데 네 번째 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또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잘해야 하는 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 제일 잘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 되어주기까지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음에 소원을 품고 그것을 거룩하게 행함으로 탐하는 바로 그 마음을 가져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저 뒷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이 앞에 오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한 가지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대답할 게 있으십니까? 만약 지금 막 생각해내시면 그건 아닙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물어봤어요. 소원이 뭐냐? 딱 한 개만 들어주겠다. 여러분 그게 진짜 나의 소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소원을 품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거룩하게 탐하는 그 어떤 방법이 있다면 제일 먼저 소원을 품는 것이에요. 가끔 제게 돈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저는 돈을 잘 모릅니다. 돈을 버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학벌이 올라갈수록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앉아있는 자리의 절반은 돈에 관련된 책입니다. 자기계발, 부동산, 채권, 환율 뭐 이런 거 태어나 처음 뭐 주식도 하나 없는데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저의 신앙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마치 사악한 사탄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정말 사탄이 돈이라고 하는 거룩의 유용한 수단과 도구를 말하자면 어린아이에게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거 지지야 손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더 잘 믿고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사는 삶의 형통을 구하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도사가 아닌 이상엔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다운 것이고 그것이 사람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그는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의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다 먹여주실 것을 믿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한 것은 하지 않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구름 위를 떠다니는 천사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가장 엄마다운 엄마가 되고 아빠다운 아빠가 되며 가장 딸다운 딸과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나의 자식을 위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사업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얼마 전 어떤 분에게서 어느 목회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건네 들었습니다.
그분이 들은 그 목회자의 말은 이것이에요. 살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게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없이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것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이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해보지도 않고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것이 거룩입니까? 거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태와 게으름에 마땅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에 이르게 된 그 과정을 봐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말씀 중에 나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또한 풍부한 그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압니다. 이것이 내가 배우게 된 일체의 비밀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기에 가난이든 부함이든 다 괜찮다는 것이에요. 부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집으로 소망하며 살면 되고, 가난한 자가 되면 생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텐트 메이커가 되어 살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의 형편, 그래서 좀 더 잘 믿을 수 있는 신앙의 형편을 만들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하늘의 것을 향한 거룩한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탐심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거룩한 탐심이 먼저 있기 때문에 가난함도 건강함도 병약함도 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에게는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선택사항일 뿐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탐심에 붙잡힌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가난의 볼이 내게 날라와도 처리할 수 있고, 부함의 공이 내게 패스되어도 다룰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가장 첫 번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그것으로 신앙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적인 공부는 되지만 삶은 바뀌질 잘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현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의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때시 마땅의 성질성입니다. 즉 당시의 상황이나 사정과 딱 들어맞았을 때를 말하는 게 시의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설교에도 시의성이 있어요.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설교의 시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교회마다 달라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전했던 설교를 듣고 저를 아끼시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가 요즘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제 이전의 분위기가, 여러분, 가난하게 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늘을 소망하며, 여러분, 가난과 결혼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제가 저의 목회 여정에 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고, 저는 나름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올해 말씀이 좀 바뀐 것 같다는 거예요. 마치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막 이런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본문이 주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한 자의 거룩한 탐심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거룩한 탐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없이도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구하는 법을, 그것도 거룩하게 구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올해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없는 것을 거룩하게 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난은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큰 어려움입니다. 육체가 약함은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기에 정말 어려워요. 그러기에 여러분, 만약 물질이 필요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건강이 필요하면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의 성공이 필요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한 성도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따라 소원을 품고 간절히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느 한 성도의 기도의 응답은 정확히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만큼 허락해 주신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의, 말하자면 영혼의 실력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 저 교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고 한 번 기도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왔더니 여기 막 5천 명이 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감당 못합니다. 그럼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돈벼락이 복입니까? 그건 말 그대로 벼락 맞는 거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돈의 그릇이 있을 때 그만큼 채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자신의 돈 그릇보다 크게 돈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 그릇이 뒤집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돈이라는 글씨의 그 받침인 그 니은이 뒤집어지면서 기억이 됩니다. 돈이 독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 나의 그 영혼의 상태만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도 별로 뜨거운 사람은 못 돼서 저에게도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의 필요가 있으면 거룩하게 소원을 갖고 또한 뜨겁게 탐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과정은 거룩한 열심으로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 채워주실 것이고 그 채워주심이 우리 모두의 간증과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